앞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시간이 막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두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First Chronicles Chapter 4 4장 9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Enlarge my territory. Enlarge my territory.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주 이상한 이름을 맞추는 퀴즈들이 유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의 돌팔이 의사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아카진키 막발라였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이름은 도끼 이마가라.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까니마 똑가상. 예.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 당시에 유치하게도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이름놀이를 하곤 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독특하고 이상한 이름이 실제로 참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지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한번 주목해 봤더니 첫 번째로 등장한 분은 바로 군인 복장을 한 공군 상사였는데 그의 이름은 박격포 상사였습니다. 예,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은 간호사 복장을 하고 등장했는데 그분은 산부인과 간호사인데 그 이름이 임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경력을 가진 소방관 한 분이 등장했는데 그분의 이름은 배씨였는데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그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 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이 박양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자로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아주 양순할 양자에 생강 염자를 지어서 아주 양순한 생각을 하며 살아라 했는데 그냥 발음해 보니까 박양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독특한 이름 하나가 본문에도 소개됩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4장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자, 한번 잘못됐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란 이름은 뭐냐? pain, sorrow,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을 이름 지으면서 고통, 눈물, 슬픔 이런 뜻으로 이름 짓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밝힙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낳는데 고통을 겪었던지 아마도 목숨의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페인, 소로란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야베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의 이름 소개와 더불어서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한 기도만 소개하고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들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PPT에 우리 우리 영어권을 위해서 영어도 다 준비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네요. 야베스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로 나를 복주사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Keep me from harm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이라고 그렇게 그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The Prayer of Jabez, 자버스라는 책,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나와서 미국에서 수십 주 동안 바로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번역이 되면서 정말 대대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한 챕터씩 나름대로 정리해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 이름을 흉내내는 아류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식으로 그런 유사 책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복주사 나의 지경, my territory, 나의 땅을 넓혀 주옵소서.
나로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정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는 부제가 이렇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윌킨슨은 이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날마다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10절의 기도를 붙들고 그대로 했더니 자신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그가 기도하는 일마다 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 자신도 그러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풍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과연 야베스는 개인의 번영과 축복을 위하여 이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자기의 땅을, 자신의 테리토리를 넓혀달라고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그렇게 기도한 이유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야베스가 어떠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이 뭐냐면 야베스는 바로 가나안 땅 초창기 땅 분배하던 시절에 살았던 인물이란 것입니다. 당시 형편을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파,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빼고는 나머지 모든 12개의 지파 다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땅은 분배받았는데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아직도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더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각종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부패한 삶과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그 땅을 완전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이여,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되찾고 그 차지한 땅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 문화를 깨끗하게 없애는, 그리고 그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땅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저 내가 많은 땅을 차지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몇백 에이크에 되는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거대한 나의 왕국을 짓겠습니다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우상 문화를 척폐하고 그리고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러한 땅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바로 말씀과 그대로 일맥상통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다 내가 더하여 이루겠다고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신약으로 적용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들, 우리가 로즈 프레이어 주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서 하늘 저편에 가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의미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is God's reign,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온전히 일어나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두철미하게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자신이 앉아서 자신이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확장하여서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컴퍼니에, 여러분의 바로 유니버시티, 여러분의 스쿨, 그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저 주일 하루 그리고 교회당이라는 이 예배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원리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Prayer is action. 기도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면서 내가 그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응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바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넓혀야 할 지경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주님 앞에 오픈합니다. 이것만큼은 주님의 주권을 사버런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분은, 이 파트는 주님 don't touch. 이건 저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싸우면서 여러분이 넓혀야 할 바로 여러분의 지경입니다. 철두철미하게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고 확장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은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다시 9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그 의미가 다가와요.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honorable,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honorable, 존경받는, 귀중히 여김받는 이란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존경받는, 귀중히 여김받는 honorable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왜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히 여김받고 더 존중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의 삶 속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 안 해주지? 왜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안 보지? 물론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공히 존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면 사람들도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알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아니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지?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과연 나의 신앙의 중심에, 나의 섬김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디자이어이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진정 그러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섬김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나의 만족과 내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가 아니었는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며 철두철미하게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한 해 정말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저희들도 6월 킹덤 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들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